우리 사람 생명을 영과 육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영과 육신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영 따로, 육신 따로인데 이 육신을 다시 나누면 혼과 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은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이에요. 몸은요, 이 육신은 지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눌 때 예를 들어서 영과 혼을 하나로 묶고 몸을 따로 나누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근데 대개 이제 영혼을 묶고 몸을 육체를 따로 나누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으로 치면 뭐냐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은 영이지 육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주체, 본체는 영인 거예요. 그리고 지으신 생명이 육신, 혼과 몸이에요. 육체예요. 세상에 사람 말고 짐승들 있잖아요. 하나님 다 지으셨잖아요. 무엇과 뭐로 되어 있나요?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역시 지으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과 육신, 혼과 몸을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오늘은 3분설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기능으로 하면 3분설이 맞아요. 영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의 기능이 있고 육의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크게 둘로 나눴을 때는 생명의 본체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육신은 뭐냐? 마음과 몸은 영의 지체에 해당해요. 특별히 마음은 영이 거하는 집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몸, 육은 뭐냐면 영을 살아내는 지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해서 따로 치면 혼과 육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는 뭐냐면 혼이 주예요. 혼. 육은 뭐냐면 혼의 지체로서 혼을 살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영인 거예요. 그 다음은요, 육신이 중요한데 육신 중에 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잘 돼야 되고, 영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육이 잘 돼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망해요. 영이 잘 된 다음에 나머지가 잘 돼야 되지. 영이 잘못됐는데 육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힘이 남아 돌아가지만 악할 수도 있잖아요. 혼이 엉망이야. 이건 많이 이제 결격인 거죠. 육신이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영이 안 됐어요. 그럼 뭐가 잘 된 거예요? 이 팔다리는 센데 이 머리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세상 살면서 잘 돼야죠. 무조건 잘 돼야지 우리 인생이 아깝잖아요. 안 되면.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데 이 잘 되는 것에 순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이 잘 되는 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이냐? 아담 이후로 타락했지요? 오염됐어요. 변질됐어요. 영 안에 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되는 것은요? 이것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생명이 의의 생명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죄의 생명이 첫 번째 씻어서 정결케 돼야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는 건 뭐냐? 영의 더러움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영과 하나가 되셔서 생명이 되시는 것, 이 상태가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을 정결케 하셨고 살아나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셨고 보좌에 오르신 후에 성령 보내주셨고 성령도 영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은 잘 됐잖아요. 그러나 혼이 잘 된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의 은혜가 혼에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은 여전히 뭐예요? 더러워요. 악해요. 욕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악성들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혼이 잘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바로 혼도 정결해져야 되고, 혼도 하나님이 이 육신 안에 계시지만 육신 안에 영과 하나가 되신 것이지, 이 육신과 하나가 직접적으로 하나가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 육신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이 잘 되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혼 안에서 뭐가 제거해야 되고, 악이 제거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이 상태가 혼이 잘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육이 잘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육. 건강한 거겠죠? 바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이게 바로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하신 거예요. 죽으심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바로 우리 영을 정결케 하셨다. 살아나심을 통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그분이 생명이 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뭐예요? 우리 영을 위한 거예요. 영의 성령이 하나가 되셨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셨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뭘 잘되게 하려고? 영이 잘되게 하려고. 혼이 아니에요. 범사가 아니에요. 영이.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는 거잖아요. 믿는 우리가 첫 번째로 여겨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영이 잘 되는 것이 이게 목적인 거예요. 영이 잘 됐어요. 더 이상 어떻게 잘 되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이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영이 잘 돼야 돼. 무조건 영이 잘 돼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잘 되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아직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미는 맞는데 사실성으로 틀린 얘기예요. 왜 틀렸어요? 잘 됐는데 뭘 또 잘 돼야 되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씻어서 정결하게 하셨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해요. 최고로 잘 됐죠? 우리 영보다 깨끗한 거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영은 하나님만큼 깨끗해요. 우리 영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서 우리 영보다 존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심과 동시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하나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그럼 거기까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까지만 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우리 영과 하나가 되셨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어디에 임하셔요? 바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상태에 있다. 이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서 함께 사신다. 때마다 도우신다. 때마다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있잖아요. 그 사랑 아무에게서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자, 우리 영이 그런 상태예요. 더 이상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영보다 존귀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최고예요. 정말 최고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잘 됐잖아요.
영이 진짜 영이 잘됐다라는 것을 마무리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인 거예요. 믿으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복음, 이런 은혜를 믿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뭐냐면 인치는 것과 같아요. 내 영이 잘됐다라는 걸 도장 팍 찍는 것과 똑같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집 다 했는데 그 서류 문서 다 있잖아요. 이거 돈도 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내 거 아니잖아. 도장 안 찍으면 누가 집어가요? 집어갈 사람 집어가면 그 끝이에요.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이 이렇게 잘 됐는데 이건 공짜지만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짜예요. 그렇지만 진짜 공짜냐? 아니에요. 이 우리 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다 이거예요. 이런 대가를 치르시고 주시는 은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확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영이 잘 됐지만 잘된 영은 버리는 것이니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지혜예요. 믿음이 지식인 거예요. 더 이상의 지혜, 더 이상의 지식은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는 뭘 잘 되게 하러 오셨다? 영이. 혼이 잘 되게 하러 오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항상 대기하고 계셔요. 혼이 잘 되게 하려고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영이 잘 되는 건 근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혼이 잘 되게 하는 것, 이 육신인 거거든요. 여기에는 우리 공로가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는 단순히 믿는 것. 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돼요? 바로 본질 생명에 대한 영이 잘 됐잖아요. 그 잘된 영으로 살아내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행할 때 어떤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되느냐 하면요. 자, 혼이 아직 잘 안 됐다라는 말은 혼 안에 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악성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혼을 제가 지난주까지는 오늘은 혼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마음 안에 악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본체가 아니라 지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본체 안에는 악성이 없는데 이 피조물인 육신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내 본체, 이 본질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악성을 제거했으므로 나는 악성이 없는 사람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악성은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속이는 거짓 영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발동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악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시고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로 믿는구나? 예수의 피를 정말로 믿는구나? 그럼 성령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너는 내 성품이 아니하고 거부했던 그 악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거해 주셔요.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혼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인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인치시는 것이 뭐냐? 정말 십자가를 믿으면 악을 행하지 않아요. 마음 안에 어떤 악이 있어도 이건 내 성품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악성이 못 박혀서 영원히 끝났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도두가 내 안에 들어온 악성 말이에요. 응? 네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거는 내 성품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이거를 잘라버려서 단절시킬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랬을 때 성령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과연 예수 십자가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피로써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시느냐? 바로 점진적이긴 하지만 이거를 제거해 주심으로, 소멸시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 있다라는 확실한 확증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첫째는 이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음 안에서 제거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 건 뭐냐? 뭐로 나타나느냐? 깨끗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전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두 가지 생각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순전해지더라. 살아나심 그분이 우리 생명 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야. 내 생명이 나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야. 이렇게 믿고 이게 부활의 신앙. 그리고 그렇게 행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영과 하나가 된 것 이거를 떠나서 뭐예요? 마음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하나가 되더라. 그래서 없던 사랑도 생기고 이해력도 커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전에는 나만 못하면 무시했는데 지금은 무시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존중하고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용납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도 와요. 용서라니. 누가 누구를 용서해. 맞죠? 용서라는 개념도 사라져요.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용서받은 거 감사할 뿐이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랑이 용서더라. 사랑이.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더라.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했을 때, 정말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을 충만케 해 주시더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충만케 해 주시더라. 이러한 상태가 뭐냐니까 혼이 잘 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혼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오직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믿음을 행할 때 혼이 잘 돼요. 다시 앞으로 가서 영은 어떻게 잘 된다? 이미 잘 됐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잘된 영혼도 망한다. 됐죠? 영은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어. 혼은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잘 되기를 바래요. 잘 됐다라고 멈추지 마셔요. 이거는 100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지 죽기 전에는 이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부족해. 그러니까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 생명이라는 이 믿음 붙잡고 그분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사도는 영혼이 잘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거는 육체가 잘 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잘 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왜 잘 돼야 될까요? 이게 뭐냐 하면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구. 우리가 실제로 이제 흔히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 문제 중에 절반 이상이 뭐냐면 육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왜 응답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 베푸신 거, 성령이 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목적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과 혼에 있는 거예요.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육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은혜 가운데서 나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넌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이게 힘써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육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창세기에 죄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으라 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선인 악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혼은 오직 믿는 사람이 잘 될 수 있지만 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믿음이 있든 없든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잘 된 것은 믿음을 확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믿음의 확증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수고하여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상식은 그러하지만 뭐냐면 우리 영혼이 잘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 됐을 때 육체, 아까 제가 처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는데 쓰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나 반드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영혼이 잘 됐어도 범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준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게 또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연단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도 사실은 그 자체도 은혜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사람은 범사가 잘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입장에서는 범사가 안 돼도 이거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정말 육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을 훨씬 잘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쌀도 갖다 주시고 돈도 갖다 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게 초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싹시 보이면, 떡잎이 좋으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연단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로 아시고 감사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어찌됐든 다 잘 된 것이니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영혼이 잘 되는데 목적을 두셔야 된다.